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 15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정말 짧은 인생 살면서 온전한 그런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지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온전한 인생으로 살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따라서 온전한 인생이 되려면 네, 이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온전한 인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12절에 뭐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랬는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에나 후에도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와 총명으로 꽉 차게 하셔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온전해요? 온전하니까 어때요? 사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력이 너무도 정확하고 분별력이 정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할 때에 조금의 하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요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기 두 여자가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분 3장 읽어보면. 근데 이제 한 집에서 이 창기 두 여인이에요. 근데 한 집에서 사는데 이제 한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3일 후에 또 애를 다른 여자가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키우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여인이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애는 이제 살아있으니까 그 애를 정말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애가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꿔치기를 하니까 이제 저쪽 여자가 그 이제 애를 젖을 주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자기 아이가 누군지 알잖아요. 예? 아무리 어려도. 몰라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애는 비슷비슷해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자기 아이가 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내 아이를 가져갔냐. 예?
당신은 애가 죽었는데 내 애를 왜 가져갔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틱틱 싸우는 거죠. 그래도 안 되겠다. 막 이 내 아이다. 막 그러고 우겨대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자. 왕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판별을 잘 해줄 거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딱 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죽었습니다. 어느 날. 근데 이 여자가 말이야 내 애를 갖다가 가져가가지고 자기 애라고 우겨대니 이거 어쩝니까? 제발 제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쪽 여자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아이입니다. 우리 티격태격 싸우니까 왕이 탁 들어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봐라 칼을 가져오느라. 아니 재빠른데 무슨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눠가지고 각자 나눠주도록 해라. 이러니까 자기 그 낳은 아이 있잖아요. 진짜 그 엄마는 막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저는 괜찮습니다. 저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십시오. 그 진짜 엄마가 그러는 거지. 근데 이쪽 여자는 제 아이가 아닌 엄마는 당장 나눠가지고 저 여자한테도 저 여자한테도 저한테도 주지 마십시오. 그냥 이러는 거야. 그래 왕이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도 나에게도 주지 말라고 한 저 여자는 친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저 여자한테 주라고 한 저 여자한테 저 엄마한테 주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저 여자한테도 나한테도 주지 말라고 한 저 여자는 가서 감옥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겨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재판을 잘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완전한 판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해요?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 오늘 10절 말씀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자,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자, 이것은 뭘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 말이죠.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은 또 뭐예요? 지혜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 뭘 구하지 않았대요? 장수가 오래 사는 걸 구하지 않았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100, 200년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건강히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구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그 부자 되는 거 얼마, 하나님 나에게 돈을 평생 적어도 막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아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원수를 싹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송사를 하면은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억울한 사람을 잘 하나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들어봐도 이게 감동이 돼.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러분 구한 그 요지가 뭐예요? 자기를 구하지 않고 남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보다 누굴 사랑한 거야? 남을 사랑했다. 남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을 건져줘야지, 좀 불쌍한 사람을 좀 내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백성들을 갖다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정말 복을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남에 대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 여자가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여자는 뭡니까?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충만해. 자기 사랑 충만. 근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콩알 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 양쪽에 여러분, 양쪽에 새가 이렇게 두 날개가 있는데 한쪽 날개는 자기 사랑이고 자기 사랑하는 것이고 한쪽 날개는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랑의 날개는 있어. 근데 남을 사랑하는 날개가 꺾여버린 거야, 이게. 그러면 온전한 거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반쪽짜리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새가 제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못 날았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새가 이렇게 진짜 날개가 하나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 날개가 어떻게 이상이 됐더라고. 근데 이쪽을 못 오니까 이쪽 한쪽을 가지고 또 새는 날아야 이게 되잖아요. 근데 날아보려고 막 한쪽을 막 이렇게 날라줘요? 조금 뜨는 것 같긴 해. 좀 막 이렇게 좀 흐름 같은데 그냥 빈 그릇 막 이렇게 하니까 이쪽만 힘을 주니까 이게 균형을 잃어 빙빙 돌다가 땅에 팍 또. 여러분, 부족이라는 것은 부족이라는 게 뭐예요? 움푹 배인 곳이 없어야 되고 모자란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고요, 부족해요. 땅에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남을 이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자기는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자기도 사랑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다 사랑하지.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쪽 날개를 쫙 이렇게 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생으로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을 비워서는 안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비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온전한 인생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판결을 하고 온전히 분별해서 온전한 승리로 쫙 여러분 나아가려면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남을 사랑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도 사랑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요. 남편이 자기는 사랑하는데 자기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만큼의 분량으로 자기 아내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부족투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막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가 뭐 잘못했다고 자기가 무슨 뭐 또 뭐 못된 일 했다고 그래서 자기를 막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허물이 많아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눈 하나 다쳤다고 해서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그냥 버립니까? 아니 자기가 혈기 부렸다고 해서 자기를 버려버리냐고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눈이 다쳤어.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내 눈이 다쳐도 날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징글잡게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진 않아. 또 사랑해. 상대가 남편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안 생기겠어요? 살면서.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을 다 여러분 가지고요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러분 없어요. 균형을 딱 여러분 맞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여러분 만약에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한쪽이 푹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쪽 날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자식들도 여러분 사랑하고 내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또 이렇게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남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왜 이렇게 온전한 삶이 되었을까? 그것은 뭐냐? 남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과 이 균형이 딱 여러분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뭘 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바다에 이렇게 이게 빠진 거예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허우적거리는데 아니 큰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큰 배가 그 바다 한 가운데 딱 여러분 있는데 그걸 보고는 그 배로 막 해서 힘을 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배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런데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 거야. 배에는 분명히 선장인데 선장도 없어 보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배를 운전할 수도 없고 또 배에 뭐 시동을 걸 수도 없고 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 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 한 시간 보내고 2시간 보내고 근데 너무도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조금 더 있으니까 이제 목이 마르고 그렇게다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그렇게다가 결국은 여러분 힘없이 말라 죽었어요. 자, 이 사람에게 여러분 혹시 식량이 있다 치더라도 혹시 물이 준비됐다 치더라도 아마 여러분 폭풍에 의해서 배가 뒤집혀 가지고 죽을 거예요. 인생들이 열심히 여러분 이 인생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요. 내가 이 배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어. 이렇게 인생들이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장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배를 지으신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 배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 배를 안전하게 운행을 해서 땅에 도착하게 해주실 그 좋으신 선장이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바닷물에 허우적거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때로는 여러분 겁에 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이 때로는 너무도 두렵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매일매일 여러분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배를 만나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춤을 추면서 너무 기쁘다. 나는 정말 살았어. 나는 인생이 너무 멋지게 성공했어. 인생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말라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파도를 만나서 배가 뒤집혀 죽어요. 선장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들이 헤엄을 잘 쳐가지고 배에 올라가서 나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요 1시간 잠깐인 거예요. 아니 100년 인생이 무슨 금방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젊을 때가 있었잖아.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잖아요.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선장이 없는 배에 올라간 인생들은요 부족하게 짝이 없고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온전하고요 완벽한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웃을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봐요. 자,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거기 보면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솔로몬에게는 누가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선장이 계신다 그 말이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성전이 아직 없으니까 산에 가서 분향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야. 성전을 여러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지요. 온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판결을 정확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살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전부를 가진 것과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부족한 인생이 되려면 첫째는 뭐라고요? 남을 사랑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3장 5절을 한번 봐요. 3장 5절. 거기 보면은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얼마나 친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하면 여러분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러셨을까요? 얼마나 예쁘면 내가 무엇을 줄까? 네 손 좀 말해봐. 이러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은요 손자 손녀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손자 뭐 줬다고 그러고 막 예뻐 죽어 그냥.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나는 손자가 없지만 그냥 맨날 손자 자랑이야. 그냥 손녀 자랑하고 뭐 다른 걸 안 하시라고. 하나님 자랑도 좀 하셔야 돼. 근데 너무 친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솔로몬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고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가까우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따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실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늘
하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하고 너무 하나님 사랑함으로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솔로몬을 보면서 야 솔로몬아 너 오늘 내가 뭘 줄까? 오늘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솔로몬이 온전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아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녁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온전한 인생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판결할 때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다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답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열왕기상 3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 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속에다가 자기를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 많은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좋은 길, 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9절을 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저에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셔야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만이 그들이 행복할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 가운데 저를 세워주셨는데 그들에게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꽉 차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줬다고 생각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 백성들에게 지혜를 공급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집에 그냥 거기에 금을 좀 많이 어떻게 하면 금을 좀 많이 쌓을까 해가지고 여기다가도 금을 쌓고 저기다가도 금을 쌓고 또 통장에다 금을 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돈 버는 재미와 돈 버는 목적으로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보통 인생. 자기 집에 금을 꽉 채우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남의 집은 뭐 금 하나도 없어도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 뺏어가지고도 막 거기다 쌓으려고 우리 집에 딱 금만 채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해주고 다른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굽어있는 사람을 펴주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런 사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집에 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채울까? 더 즐겁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일생을 살아가요. 그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근무를 하건 무슨 사업을 하건 전부 자기 집에다가 금 채우는 일을 여러분 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잘못된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좀 잘못된 사람들은 올바르게 인도해주고 여러분 복받게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금만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은 사명의 일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없는
사람으로 날개가 꺾인 거예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같이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일도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균형이 딱 맞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그게 온전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자기 사랑과 남을 사랑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가야지 어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도. 그래서 세상도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야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돈 벌기 위해서도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됐다. 가장이 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여러분 돈 열심히 버는 거 하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자기 집에다가 금을 저금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자기 일만 있어요. 그럼 뭡니까? 반쪽짜리잖아요. 이게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은 강조할 거 없어요. 이건 자기 사랑은 저절로 돼요. 세상 사랑 그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 있잖아요. 그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일은 저절로 돼요. 그런 것은 다 저절로 되더라고. 그런데 남의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로 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의무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또 하나님 사랑 저절로 돼야 안 돼요. 이야, 참 저절로 안 되죠? 이것도 의무로 해야 돼. 사명도요, 하나님의 일도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의무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해보잖아요. 이거는요, 의무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듣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요,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잖아.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없으니까 때는 금식도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으로 사명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거는요 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균형을 딱 맞아요. 그래서 두 날개를 딱 가지고요 창공을 활 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사랑하라. 사명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세요.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세요. 어딘가 있어요. 그게 다양합니다. 아니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연약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거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게 또 보이게 하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명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짧은 인생을 사는데요, 온전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